첫 번째 시간에 요한복음 1장의 이튿날 세 번 이튿날을 반복하는 말씀을 나누는 과정에 있는데, 여호수아서 3장에서 5장을 이렇게 읽었어요. 이것은 광야 40년을 지난 세 사람들이 요단을 건너서 요단강 서편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 또 예수님이 지금 요한의 제자였던 사람들을 얻어가지고 요단강 서편을 정복하는데 이들이 무장하고 앞서서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모든 전투에는 이 사람들이 앞장서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 이것이 어떻게 율법이 어떻게 영적으로 응하는가, 이걸 좀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자, 자료 말씀의 일면 하단을 이제 보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함께, 요한의 제자였던 두 제자는 안드레와 사도 요한이었었어요. 그 안드레가 또 베드로를 전도해 가지고 두 번째 단락에서는 세 제자가 예수님이 계신 곳을 보고 예수님께로 가서 그날 예수와 함께 거했죠. 거기까지 지금 중점으로 보는 거예요. 세례 요한을 떠나서 주님께로 가서 그분이 계신 데를 본다는 뜻은, 그분이 요단강 건너의 벳 아라바, 여호수아 18장 22절에 보면 그것은 베냐민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죠. 유다 지파의 기업과 이게 경계선에 있는 성읍이었어요. 그 벳 아라바에 임재해 계시면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세일, 세일이라는 것은 영의 일이에요. 구속하신 사람 속에 예수님 자신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드는 일, 이것을 세일이라고 그러죠. 창세기 1장은 예창조 일이잖아요. 물질 계속한, 그것은 모형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루는 것은 예수님이 이룬 구속을 믿은 성도들의 심령과 마음에 새 우주를 새로 창조해서 새 우주를 기업으로 물려주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세일이단 말이에요. 그 세일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일의 동역자들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그 동역자들 5사람을 먼저 얻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이튿날의 두 번째 단락과 세 번째 단락은, 두 번째 단락에서는 세 제자를 얻는 얘기고 세 번째 단락에 가면 두 제자를 더 얻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사흘 되던 날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의 흐름을 잘 먼저 이해를 하셔야 돼. 앞에서 이미 증거한 바와 같이 태초부터 스스로 계신 하나님과 함께 사시는 메시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시면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 거죠. 예수님이 계신 곳은 하나님의 구속사를 세상에 집행하러 오신 분이 임재하신 곳이고, 예수님이 계신 곳, 그곳에 제자들이 함께 거했다 그랬는데, 거했다는 말은 예수님을 장막으로 삼았다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거처, 처소가, 임재 처소가 되었다 그 말이에요. 아까 첫 시간에 계시록 말씀까지 연결을 했었어요. 하늘에 거하는 자들은 곧 하나님의 장막이죠. 어린 양이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위하여 장막을 쳐주러 세상에 오셨던 거예요. 자, 그런데 그곳은 침례 요한이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물로 침례를 주어 자기 죄를 자복하며 회개시키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던, 예루살렘 제사장들의 직분은 율법에 따른 율법 제도였던 것이고, 요한에게 계시한 제사장 직분의 실현이라고 하는 것은 짐승을 목욕시키는 게 아니라 사람을 요단강물로 세례를 해서 사람의 영혼을 목욕시켜 가지고 예수님께로 나아가게 해주는 것이 제사장 직분이었죠. 구약성경의 실현인 거예요.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라고 기록을 하였는데, 이 베다니는 벳 아라바예요. 요단강 건너의 베다니라는 지명이 의미하는 뜻을 살펴서 영적 해석을 해야 합니다. 즉 침례 요한은 요단강 동편의 살렘에 가까운 에논에서 물로 침례를 하여 회개한 경건주의자들 중에서
이 회개한 경건주의자들은 예루살렘의 율법 제사장들이 가르침을 완전히 떠난 사람들이죠, 1차적으로는. 그러나 요한의 가르침도 또 떠나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으러 가야 된다, 이제 이 말이에요. 계시록에서는 부르심을 받고 빼내심을 받은 자들은 이기리로다, 이기는 자들을 지금 불러내는 얘기를 하는 거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전사로 쓰임받을 군사들을 요단강 건너편, 즉 서편의 베다니에 오셔서 거하시는 메시아께로 안내하는 제사장 직무를 수행하는 중이므로, 이제부터는 율법과 선지자는, 율법의 말씀이나 선지자들의 말씀은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율법이 하는 일은 뭐예요?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도록 해주는 그 직무를 하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하는 말은 뭐예요? 메시아가 올 건데 메시아께로 너희는 회개하고 돌이켜서 메시아께로 나가야 너희 구원받는다, 그거 말하는 게 선지자들이 말이죠. 율법도 그걸 증거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요단강 건너의 벳 아라바로 와서 예수를 보라라는 장마 그 분부는 먼저 자신들의 신앙과 유대교와 요한의 사역을 계시로 볼 필요가 있어요. 모세와 선지자들의 가르침이 말하는 의미가 뭔가라는 것을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야 예수께로 올 수가 있는 거잖아요. 율법도 선지자도 다 예언된 메시아께로 회개하고 메시아께로 가야 된다, 그분에게 가야 된다라는 걸 말하고자 하는 게 구약 성경의 뼈대죠. 이것을 잘 이해하셔야 돼. 자, 그러면 새 하늘과 새 땅의 일들과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의 일들은 다르다. 모세와 엘리야는 처음 땅과 처음 하늘과 처음 땅에 속한 얘기만 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로 가면 새 하늘과 새 땅에 관한 얘기만 자꾸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균형을 잘 잡아야죠. 우리가 땅에 육신을 입고 살고 있으니까 땅의 일을 몰라가지고 하늘의 일을 알 수는 없으니까 땅의 일은 모형이요 비유다 이거예요. 땅에서 뭐 남편과 아내가 아이를 낳아가지고 자라서 결혼을 해서 남편과 아내가 부부가 되어서 또 자녀손을 또 낳고 생육 번성을 또 하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은 천국의 자녀들을 낳아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번성, 생육 번성시키는 것에 대한 그림자인 것이잖아요. 그냥 땅의 일을 모르면 하늘의 일을 알 수가 없죠. 그런데 땅의 일에서 그런 게 진리가 자기들의 삶 가운데 늘 함께하고 있지만 영적으로 적용할 줄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왜 그러느냐? 영적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이라 그런다 이거예요. 마음의 귀가 막혀있고 마음 가죽이 가려있기 때문에, 둘째 시장이 가려있기 때문에 하늘로 들어가는 새 길이 열리지가 않는 상태에서는 아무리 말씀을 가르쳐도 못 알아듣는 것이죠. 알아듣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러면 육신의 일, 땅의 일이나 그럼 잘 아느냐? 땅의 일도 맨 오해해가지고 육신적으로 축복받아서 잘 먹고 잘 살다 죽으면 뿅하고 죽지도 않고 휴거되고 뭐 맨 이런 소리나 하고 앉았고, 그 말도 같지 않은 소리는 그렇게 잘 믿는데 또 그렇게 다 믿는데, 난 아무리 그런 거 소리 믿어보려고 발버둥을 쳐봤도 나는 도대체 뭐 이해가 되어야 믿지 도대체. 그런데 그 사람들이 믿음을 그게 다 지나친 믿음이고 귀신의 믿음이다 이거예요. 유대 종교 체제에서 떠나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인 요한에게로가 에논에서 침례를 받음으로 요한의 가르침을 받다가 요한의 제자 무리에서 또 떠나서 예수님이 계신 요단강 건너편 즉 서편 벳 아라바로 가서 예수님과 함께 거하려면 유대교 제사장들과 함께 거하다가 요한에게 가서 요한과 함께 거하다가 예수님께로 가서 예수님과 함께 거해야죠. 분명하고 완전한 계시를 볼 필요가 있는 거다. 이건 신앙이라는 건 계시를 따라 하는 것이지
뭐 사람이 눈으로 볼 때 막 많은 사람이 모인다더라. 거기는 막 박사님들, 의사, 변호사가 많다더라. 뭐 장관들이 수십 명이고, 뭐 대통령이 뭐 그곳에 다니면서 뭐 11조를 뭐 한 달에 뭐 1억씩 막 내고 그런다더라 하면 그런 걸 보고 가는 게 아니죠. 그런데 세상 교회에서는 대통령께서 가서 한 달에 11조를 1억, 2억씩 내는 그 예배당이 유명한데 거기에는 주님이 거기 안 계시면 소용없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계신 데로 가서 봐야지. 그죠? 돈 많이 나오는 교회로 가서 뭐 해야 되겠어요? 뭐 그 교회 돈 많이 나오는 것이 나쁘다 좋다 난 이 말 하는 게 아니에요. 뭐 여기 1억 내실 분 있으면 내세요. 그럼 좋은 데 쓰겠지. 그런데 그런 것에 사람이 외적인 것을 자꾸 보고 거기에 심취되다 보면은 하늘의 일이 이해가 안 된다. 이게 아무리 가르쳐도. 요단을 건넌 이스라엘 군사들이 첫 번째로 진을 친 곳은 여리고 동편 길갈이었었는데 광야에서 메고 오던 12돌을 요단강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밑에 수장시키고 요단강 바닥에서 쇠돌 12돌을 메고 올라와 길갈진에 세웠으며 그날부터는 광야의 만나가 그치고 그 땅에서 생산된 볶은 곡식을 먹었다. 오늘 거기까지 읽었죠? 자, 그게 양식이 바꿔지는 거죠. 양식이 광야의 양식과 가나안 땅 서안에 들어간 사람들에게 주는 양식은 다르다 말이에요. 새 사람들에게는 새 영과 새 마음으로 온전케 되는 새 양식을 먹여야 되는 것이죠. 옛 사람들에게는 율법 말씀, 선지자의 말씀 이것가지고 땅에 속한 말로 날마다 그거 해야 되는 것이죠. 뭐 제일 잘해봤자 윤리 도덕적인 사람 되라는 거지 뭐. 그건 뭐 선한 사람 되라, 나쁜 일 하지 마라. 오늘부터는 예수 믿었으면 좋은 일을 많이 해야지. 뭐 왜 이런 거지 뭐. 예수 안 믿으면 나쁜 일만 해야 됩니까 그럼? 응? 예수 믿어서 좋은 사람 얼마나 좋은 사람 됐는데 예수 믿은 다음에 내가 믿기 전보다 좋은 사람 된 거 간증 있으면 내놔봐. 얼마나 좋은 사람 돼. 뭐가 어떻게 바꿔줘서 어떤 사람이 됐는지 한번 자랑거리 있으면 내놔봐. 툭 하면 예수 믿은 지가 언젠데 그러느냐고. 예수 믿은 지가 수십 년 됐으면 뭐래. 영의 일에 대해서는 깜깜하고 맨 육신적으로 막 남정전하고 자기 정말로 윤리 도덕적으로 흠 한 번도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없을 사람이 자신 있으면 손 들어봐. 자신 있어요? 예수 믿은 제가 언젠데 집사님 장로님이 그러시느냐고. 집사님 장로님이니까 그래. 집사님 장로님이라 그러는 거라고. 율법 신앙생활을 하면 전부 위선자나 만들어 놓는 것이지 영의 세계에 완전히 후사가 되는 구원 얻은 후사는 절대 만들어 놓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광야 40년 동안 시내산 율법 말씀을 받아가지고 죽어라고 그거 한번 해봐야 돼. 그거 안 해본 사람은 여기 와도 뭔 말을 하는지 이해가 안 돼. 죽어라고 해봐야 돼. 하다 안 돼서 도저히 안 된다 싶으면 오셨는데 그때 율법을 다 지켜봤는데도 안 되더라. 나는 어차피 그냥 욕골이다 그러려고. 그럼 여기 오시면 돼 이제. 내가 뭐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여기 오시면 안 되는 거예요. 가서 실컷 해봐. 자, 요단 동편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물로 침례를 받아 요한의 제자가 된 경건주의자들 중에서 특히 요한이 예수께로 안내한 두 제자는 베드로를 설득하여 요단강 건너 벳 아라바 즉 나루터 갈림길에 있는 집에 계신 메시아께로 와서 그가 계신 데를 보았으니 여호수아서에서는 길갈했었죠. 길갈에서의 특징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가지고 할례를 행하는 거죠. 돌칼 맛이 어떤지 다 맛보셔야 돼. 이제 돌로 만든 불칼 맛이 어떤지를 다 맛을 좀 봐야 돼. 이제 그 맛을 못 봤기 때문에 말이 많고 맛이 돼야 된다 해서 그러면 쓰느냐 해서 아직 맛을 못 봐서 그래.
맛을 보고 나면 딱 입 다물죠. 그러죠? 선한 사람이 어떻고 뭐 의로운 사람이 어떻고 자기 자랑 계속 늘어놓는 사람들은 아직 불을 일으키는 돌칼 맛을 모른다는 거잖아요. 지금 요단을 건너지 않아서 그러는 거예요. 자기의가 살아있는 거예요. 아직도 자기 자랑이 남아있고. 그런 사람은 요단강 서안을 정복하는 전사가 될 수 없어요. 그리고 세 제자가 침례 요한 무리를 떠나서 요단강을 건너 나루토의 집인 벳아라바에 거주하시던 예수께로 나와서 그분이 계신 데를 본 제자들이 요단 서안을 정복하는 세일을 행하실 메시아를 만난 시간이 10시쯤이라고 기록하셨으니 그때에 대해서도 역시 영적 해석이 요구가 됩니다. 그러니까 첫날 10시 참 중요한 말이죠. 우선 열이라는 숫자는 열, 백, 천, 만 이런 것은 만수라고 그래요. 꽉 채워진 수다 이거예요. 1부터 10까지면 최소 단위의 만수지요. 100은 그 다음에 10배수로 한 거고 1000은 또 10배수로 한 것이고 이렇게 만수예요. 그 다음에 그 당시 황제국이던 로마는 문화가 없었기 때문에 헬라 문명을 그대로 차용해 놨었기 때문에 실제로는 헬라 시간이에요. 헬라 시간으로는 이게 오후 4시쯤인데 이제 그 4장에 가면 사마리아 여자를 예수님이 수가성 우물에서 만난 시간이 6시였잖아요. 그 6시는 정오를 말한단 말이에요. 12시.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10시는 4시간이 더 지났으니까 오후 4시가 되겠죠. 자, 히브리인들의 시간 개념으로는 히브리인들은 아침 일조 시간부터 하루를 계산하지 않고 저녁 일몰 시간서부터 날짜를 계산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새날이 시작되기 바로 직전 한낮의 해가 기울기 시작하는 때를 의도적으로 여기 기록한 내용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아담 부부로 예를 들자면 먼저 자신들이 벗었음을 보았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그러는데 그 어린 양을 볼 필요가 있는 것은 자신들은 하나님 앞에 벌거숭이라는 것을 먼저 봐야 되는 거잖아요. 세상에서도 너 자신을 알라라는 말이 유명하잖아요. 나를 물으면 내가 구원자를 양방해요? 예배당 목사님한테 가서 오늘부터는 의로운 일만 많이 하고 선한 일만 많이 하라 그러면 아멘 하고 막 너무 좋아가지고 오늘 가서 은혜를 그렇게 많이 받았다네. 예배당 안 가도 그런 얘기는 유치원 선생님도 초등학교 선생님도 중학교 선생님도 대학교 선생님까지 전부 다 좋은 사람 되라 선한 사람 되라 옳은 사람 되라 그러지 오늘부터 여러분 나쁜 사람이라고 하는 말 가르침 받은 적 있으면 손 들어봐. 누구 부모님도 밥상에다 자식 밥 한 숟갈 먹이면서 늘 좋은 사람 되고 옳은 사람 되라지 오늘부터는 도둑놈이나 되라 이렇게 가르치는 부모는 없었잖아. 그런데 그게 부모님이나 세상 사람이 가르치는 대로 된 사람이 있으면 하나나 있으면 손 들어보라고. 목사님 못 만나서 그렇게 나쁜 사람으로 계속 살았던 거야? 목사님 만나면 바꿔줘요 사람이? 에? 목사님 아니라 목사님 할아버지를 만나도 다 소용없는 소리요. 그런 가르침 귀가 닳도록 가르침 받아서 이제는 모세의 말 엘리야의 말 들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려면 나부터 봐야죠. 나 자신이 벌거숭이라는 걸 먼저 봐야 된다 이거예요. 지금 앞에는 지금 육신이 가죽으로 이게 덮어놔서 그러지 가죽 이렇게 베내버리고서 배 속 열어보면 못 만들었어요? 배설물밖에 더 들었어요? 거기? 무를 자랑할 게 뭐가 있어요? 껍데기에다가 그런 육체 껍데기에다가 뭐 이게 옷도 이쁜 옷 이렇게 입고 뭐 넥타이라도 좀 매고 뭐 한복 이렇게 이쁘게 입고서 뭐
바람 살랑살랑 불면 치맛자락 막 날리고 뭐 이렇게 하면 이뻐는 보이죠, 겉으로 볼 때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겉모습을 보는 게 아니다. 인간의 겉모습을, 위선을 보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사람의 중심 폐부를 다 살피는 분인데, 그러니까 나에게로 와서 봐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요한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봐라 이렇게 말할 때는 너 자신을 먼저 봐라 그 말이잖아요. 너는 메시아가 필요하다 이걸 가르쳐 주려고 하는 소리잖아요. 그 메시아가, 요한이 소개하는 메시아가 바로 나다, 예수님이 보라고 한 건 그 말인 거고, 요한이 보라는 것은 너는 율법으로 백날 족쳐도 너는 네가 원하는 선은 날마다 행하고 악은 버리고 하고는 싶지, 그건 마음뿐이 실제는 안 돼. 이걸 지금 가르쳐 주고자 하는 거잖아요. 이해하셨죠? 되지도 않는 것을 계속해서 억지 써가면서 윽박 지르고, 장로님이 권사님이 그러느냐고. 아니 저는 왜 그럼 그 모양이요? 저는 장로님 권사님 타박할 거 아니고, 육체로는, 율법 행위로는 하나님의 영광 이룰 육체가 있어요, 없어요? 그 누구도 하나님에 의해 절대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 부인을 먼저 할 줄을 알아야죠. 나를 부인하지 않으면 내가 막 주의 십자가를 내가 지고 가오리니 막 했었는데, 그러시지 말고 제발 그냥 좀 제발, 아이고, 주님의 십자가 지라고 하면 저 사람 보고 지라고 그러지 왜 나한테 가지고 오셨느냐고 이러지. 내가 지고 가오리니 이런 소리 절대 하시면 안 돼. 십자가의 맛을 십자가 그 무게를 맛을 못 봐서 괜히 하는 소리지, 실제로 십자가 지어주면은 저 사람 반만이라도 해주시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럴 수가 있느냐고 이러지. 십자가 막 지고 지가지고 간다고 하는 건 전부 다 그게 거짓말 하는 거예요. 많이 해봤죠? 내가 지고 가오리니 뭐 해가면서 뭘 내가 지고 가, 내가 지고 가기를. 그런데 하나님은 제발 좀 가만히 좀 있어라 그러시죠. 입 좀 다물고 가만히 좀 있어 이놈아 이러시잖아요. 내가 다 하겠다고 그랬으면은 그 사람한테 주님께서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어요, 없어요? 네가 다 하겠어? 그럼 한번 해봐. 잘해봐. 이거 놔둬야지 어떻게 할 거예요. 하나님은 억지 쓰고 뭘 내가 이렇게 하겠다고 막 억지 쓰면 하게 놔둬야죠. 그거 못 하게 하면 하나님 원망하잖아요. 그러니까 알아서 해. 그럼 이렇게 놔두는 거지 뭐. 이 광야 40년이 아직도 안 끝난 사람들은 여기 오면 안 된다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백날 얘기하면 뭐래, 못 알아듣는 걸. 첫째는 자신들이 벗었다라는 걸 봤죠. 벗었다는 걸 봤을 때 하는 일은 뭐죠? 무화과나무 이파리로 치마 만들어서 두르는 거죠. 그건 뭐예요? 그럴싸한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이고자 한다 이거. 인간이라는 건 다 그렇다 이거요. 이것이 종교인의 모습이다 이거요. 종교인의 모습. 그런데 바람과 함께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동산에 거니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 그런데 이게 지난번 번역에는 날이 서늘할 때라고 번역했어요. 그것은 중동 지역에서는 난 안 가봤는데 우리 저 김용재님은 잘 아시더만 아주. 한낮에는 너무 뜨거워서 밖에 나가도 못 온다는 거예요. 그늘에 그냥 있어야 돼. 낮잠이나 자고 뭐 좀 쉬고 있어야 돼. 그러다가 저녁 4시경 되면 그때 이제 바람이 살랑살랑 오면 그때 나와서 활동하기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이 벗었음을 보고 무화과나무 잎으로 치마를 해서 두르고 동산 나무들 사이에 숨어 있을 때 날이 서늘해지기 시작하니까 바람과 함께 여호와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고 부르셨다는 거잖아요. 이걸 봐야죠. 내가 지금 무슨 짓 하고 있고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야, 내가 있는 조소를 알아야 주님이 계신 데를 보려고 거기로 가고자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은 무화과나무 이파리로 치마에 헌채로 해서 자기 그럴싸한 거 하나님 앞에 자랑을 해야 돼요. 난 이 모양 이 꼴이라고 해가면서 나무 뒤에 계속 숨어 있을 게 아니라 나와서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래야 돼요. 이해가 다 되셨죠 이제?
히브리인들의 절기로는 이게 안식년, 면제년이 7번 지나간 첫 해인 신년이 다가오는 때여야 된다. 사람은 이때까지 시달림을 당해봐야 신년을, 즉 은혜의 해를, 나팔을, 신년 나팔을 불러오시는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의 음성 듣는 것을 두려워해 숨었다가 그 음성이 나를 죽이려는 음성이 아니라 나를 살리고자 하는, 새 생명을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다라고 그때사 들린다 이거예요. 그때사. 요단강을 건너서 할례산에서 할례를 받고 나면 귀가 딱 뚫리기 때문에 들리는 거예요. 이제 그다음부터 우리는 진리를 갖고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메시아를 만나는 지자들이 어느 곳에서 어느 때에 메시아를 만나는 문제를 무심하게 흘려버리지만, 사실은 진리를 찾고 찾는 신자들이라면, 즉 신년이 너무 가까이 온 사람,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러 바람과 함께 오셨을 때 그 음성이 정말로 필요한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어느 때에 어떤 증인에게 글을 붙여서 영적 진리들을 가르침받게 하시는 것이 전능자의 비밀스러운 중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다. 내가 내 남편, 내 아내 만난 것이 내 맘대로 한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게 내 맘대로 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정하신 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세상사로, 지금 내가 영적인 일을 예를 드는 거예요. 아담이 그 배필을 만나는 것은 하나님의 안배이고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을 떠나서 요단강 동편의 에논에서 물로 침례해주는 요한의 제자가 되게 하셨지만, 또 요단강을 건너서 벳 아라바에 계신 메시아께로 가서 그분과 함께 거하는 것은 그분이 그런 사람들의 장막이 되어주신다, 그런 뜻이다라는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그 때가 10시였죠. 기록한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이다. 10시는 중동 지역에서는 바람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때다. 날이 서늘해지기 시작하는 때이고, 새날이 임박한 때를 말하는 것이다. 아까 여호수아서에서 이미 설명했어요. 이스라엘은 종교력이라고 하는 새 날을 중요하게 여기죠. 우리도 셈족이기 때문에 매년 지나가는데도 정월 초하룻날 아주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왜? 첫달, 그 해의 첫달, 첫날이니까 셈족은 다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은 하는 게 뭐예요? 제사 지내죠. 셈족은 첫해, 첫달, 첫날은 의무적으로 하나님께, 조상께 제사하잖아요. 하늘 아버지께 제사해요.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내용들을 날짜별로 기록할 때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창세기 7날까지의 7째 날까지의 기록이, 첫날은 그냥 첫날, 왜? 시작날이기 때문에 첫날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부터는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7번째 날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그리고 안식 후 첫날은 제8일이라고 기록을 합니다. 요한복음 본문에서는 또 이튿날, 즉 예수님이 요한에게 침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렸던 그 이튿날의 10시, 즉 오후 4시경에 사도 안드레는 베드로를 설득하여 사도 요한과 함께 요단강 건너의 벳 아라바에 계신 메시아를 만나 그때부터 그 메시아와 함께 거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중요한 것은 이때는 요한이 아직 잡히기 전이었죠. 요한이 잡히면 예수님과 함께 거하지 않고 갈릴리로 고기 잡으러 가버리죠. 그럼 예수님이 뒤쫓아가서 또 불러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3년 반 동안 가르쳐 놨더니 예수님이 잡히니까 또 도망가죠. 그러니까
이렇게 부름받은 제자들이 도망 몇 번 간 거예요? 적어도? 그러니까 처음에 주님이 보낸 사자를 만났을 때도 긴가 민가 헷갈리고 자꾸 그런 것은 왜 그래요? 아직까지 그 속에 자기가 지금까지 가르침 받아왔던 세뇌당한 뭔가가 씻겨져 나가지 않기 때문에 자꾸 혼동이 온다 그 말이잖아요. 뭔 얘기인지 알 듯도 하고 모르기도 막 그냥 도무지 헷갈리기 때문에 끝까지 함께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떠났다가 또 만나고 떠났다가 또 만나고 하는 것도 주님이 정하십니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시체들은 뭐 떠났다가 또 만나고 뭐 반복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이런 것도 하나님이 다 하시는 일이다 이거예요. 예수님 만난 사람들은 막 하나도 떠나가지 않고 막 다 끝까지 주님 따라간 것 같으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쉬운 문제라면 이건 영의 일인데 사람의 육신의 생각과 사람의 고정관념이라고 하는 것이 한 번에 싹 씻겨나간다는 것이 쉬운 게 아니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신앙생활 해보지만 교회 모임에 왔다가 이런저런 사유로 떠나가는 사람들 많이 있죠. 근데 나가면 막 헤매고 다니는 거지 뭐. 그러다가 또 돌아오면은 그 다음에는 다시는 못 나갈 수 있는 거죠. 끝까지 남는 자만 주님의 제자로서 남는 자만 천국의 상속자가 되는 것이지 처음 만났다 해서 끝까지 남는다는 보장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뭐 누가 와도 뭐 물론 반갑지만은 크게 기대도 안 해요. 왜냐하면 어느 때 무슨 사유로 또 뛰어나갈지 그런 걸 누가 알아 그걸. 나는 내가 해야 될 사명이나 할 뿐이지. 그걸 내가 붙잡는다고 남아있을 것도 아니고 다른 영이 와서 딱 그 사람 낚아채버리면은 이건 영의 문제이기 때문에 내 맘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나는 그냥 종이니까 하라는 대로 할 뿐이지. 갈릴리 해변의 나사렛에서 멀리 유대 광야의 빈들인 살렘 가까운 에논에 오셔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렸던 예수님이 거주하시던 요단강 건너 벳 아라바로 가서 세 제자가 예수님을 만난 시간이 10시, 헬라 시간으로는 오후 4시경이었어요. 그 다음에 셋째 날은 이제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었고 그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혼인에 참여하셨으며 첫 번째 표적을 거기에서 행하셨어요.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이건 그때 이제 2장에 가서 나눌 얘기지만 6 돌 항아리 2-3통 드는 항아리에다가 물로 가득 채우게 만들어 가지고 떠다가 잔치에 모인 사람들에게 줬더니 처음 포도주보다 훨씬 더 맛있는 포도주를 보고 이렇게 준 포도주를 주인 보고 이렇게 감춰놨다가 이제서 내놓느냐고 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처음 나온 포도주 맛 이제 그거 먹으면 자꾸 술 취하고 골치 아프죠. 뭐 술 안 취해본 자매님들 앉혀놓고 나서 술 취하고 골치 아프고 이런 얘기야. 뭐 뭔 소리인지 모르지. 누룩이 많이 들어가 있는 술은 마시면 머리가 아프잖아요. 막 신경을 막 이렇게 발효가 덜 돼서 신경을 자꾸 이렇게 말하자면은 침해를 자꾸 하니까 속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막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있으니 머리가 아프죠. 그런데 찌끄러기가 없는 섞인 것이 없는 맑은 포도주 마시면 많이 마셔도 그 이튿날 머리 아픈 일이 절대 없죠. 좋은 술은 그런 거죠. 갈릴리 해변의 나사렛 마을에서 유대 광야까지 오셔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그 주님이 계신 곳은 요단강 건너 벳 아라바였었어요. 자, 요단강이라고 하는 것이 이 편과 저 편을 지금 가르는 얘기라는 거예요. 이것은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라는 것이 완전히 요단강을 통해서 갈라진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첫 아담 부부가 무화과나무 잎으로 치마를 해서 입고 동산의 나무들 사이에 숨었을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의 음성을 두려워하였는데
나저히 해가 기울기 시작하여 바람이 불어 날이 서늘하던 그 시각에 여호와께서는 아담을 찾아와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러면 이 문자대로 해석하면 안 맞는 거죠. 하나님이 아담이 무화과나무 이파리로 치마에서 있고 동산 나무들 사이에 숨어 있는 걸 뻔히 보시고 너 거기서 나와라 그 말이잖아요. 무화과나무라고 하는 것은 무화과나무 저주 받죠, 예수님한테. 유대교 체제를 상징하기 때문에 유대교 체제에서 나와서 예수님에게 나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걸 이제 상징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두 지휘자를 부르신 그 날과 그 시간이 꼭 안드레와 요한과 베드로를 부르신 것으로 끝이 아니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를 불러서 그분의 종들로 삼으시는 내용으로 적용을 해야만 영적 해석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기록된 진리 말씀인 성경은 항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는 것이지 없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응하는 거예요. 그런데 믿는 자에게만 이게 응한단 말이에요. 믿으려면 영으로 깨달아야죠. 영적으로. 야, 나의 구원을 위한 말씀으로 증명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이단락에서 사도 요한은 그날 예수를 찾아 만난 심예 요한의 두 지휘자 중 하나인 안드레를 소개하면서 자신의 이름은 기록하지 않았는데 요한복음의 기록 방식을 이해한다면 소개하지 않은 한 지휘자는 사도 요한이다. 자신의 이름을 이렇게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문맥의 흐름을 따라서 잘 알 수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그 소위 말하는 마지막 만찬이라고 하는 그 만찬석상에서 주의 품에 이제 누워서 누가 주님을 팔자입니까? 라고 질문을 할 때 그때 주의 사랑하시는 자가 주의 품에서 물었다 이렇게 돼 있지 요한이 그랬다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자기 이름을 자꾸 드러내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라는 뜻인 주님의 지휘자 요한이 오늘의 나 자신이어야 흔히 사랑의 사도라 칭하는 장로 요한의 배필인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녀의 자녀들 중에서 특히 사랑하시는 자들을 대표하는 사람 이름이 요한 3서에 나오는 가이오죠. 주의 사랑하시는 자인 요한과 부녀 사이에 낳은 요한이 세운 교회에서 낳은 아들들이 있어도 그 중에 사랑하는 자인 가이오가 다 되는 걸 우리는 추구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건 후사잖아요, 후사. 야, 이게 성경 읽을 때는 이런 흐름을 따라서 영감으로 읽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계시가 필요한 거예요. 오늘의 나는 어떻게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누구를 만나서 무엇을 가르침 받고 하늘문이 열려서 즉 요단강을 건너 길갈에 이르러 영적 할례를 받아서 셋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렀으며 무엇을 보고 세상 교계를 떠나 분별되어 영적 할례를 받기 전에 아브라함은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죠. 영적 할례를 받고 나면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낳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영적인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마음 가족이 덮여 있으면 영적 생명의 자녀를 낳을 수가 없다 이거예요. 마음 가족을 배내버리고 나면 이제는 하늘이 활짝 열린 사람이기 때문에 진짜로 하나님이 정해주신 본처에게서 영적 자녀, 약속의 자녀를 낳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할례를 받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뭐 이제 다 어른들이니까 뭐 긴 설명을 하지 않겠어요. 자, 사마리아 여인이 6시에 물동이를 메고 우물가로 나온 날부터 이틀을 사마리아의 수가성에서 그 동네 사람들과 함께 유하시다가 사흘 되던 날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던 첫 번째 표적을 행하신 갈릴리의 가나로 다시 가셔가지고 그 가버나움 지역에 있는 가나에서 헤롯의 신하의 아들을 살려주신 얘기가 두 번째 표적이라고 이제 나오죠. 그런데 이것은 이제 다음 4장 이후에 나갈 때 이제 더 말씀을 나누도록 할 겁니다. 갈급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 주신 그날 6시는 낮 12시인 정오 때를 의미하므로 지금 10시에
요한의 제자였다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즉 서한 정복을 위해서 이미 약속의 기업을 받은 요한의 제자들이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주님이 계신 곳에 가서 주와 함께 거한 그 시간을 말할 때 10시라고 특별히 시간을 정해서 말하는 것은 성경이니까 하나님이 말하는 어떤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지 세상의 어떤 날짜별의 시간을 말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오후 4시에 출발해 가지고 갈릴리 가나에 가서 혼인에 참여할 만한 그런 거리가 아니에요. 밤새도록 걸어갔다고 해도 반의 반도 못 가. 이것은 영적인 것을 말하고자 한다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는 거다 그런 말이에요. 두 번째 날 혹은 이튿날이라는 반복적인 의미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둘째 날이 몇 번 반복해서 나오죠? 3번 나오면 총 며칠이에요? 6일이죠? 6일 창조를 말하는 것인데 6일이지만 6일이라고 하는 건 창세기에 보면 앞에 셋째 날까지의 해, 달, 별로 말미암는 세상적인 시간 개념 이전의 사흘길이 있죠. 그리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해, 달, 별로 말미암는 천체계의 운행으로 말미암는 시간 개념이 또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시간이 앞에 있고 인간의 시간이 뒤에 있다 이 말인데, 하나님의 시간은 사흘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시간은 사흘길을 앞서서 예수님이 먼저 가는 시간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길을 우리는 뒤따라가야만 하나님의 시간에 나의 시간이 맞아 들어가게 마련이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모두 영적 계시를 통해서 이해를 해야만 되는 내용들이다. 신약성경은 단 한 절이 기록되어 있지만 이것은 구약성경에는 많은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영적 해석을 해낼 수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날 혹은 이튿날이라는 반복적인 의미는 기수로도 또는 서수로도 사용할 수 있는 용어이므로 문장에 따라서 살펴 해석을 해야 하는데, 하나님의 경륜은 항상 첫 번째 것은 패하고 두 번째 것을 세워서 완전케 하시는 것이다. 즉 율법 제도권 안에서 육에 속한 사람들에게 주신 모든 말씀들은 반드시 영의 말씀으로 다시 재해석되어져서 믿는 이들에게 적용하는 말씀으로 될 때만 완전한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앞서서 주님이 행하신 사흘길을 뒤따라가면서 나의 것으로 주님이 앞서간 그 사흘길을 내가 뒤따라가면서 나에게 적용하는 것을 지금부터 배운다 이 말이에요. 지금까지는 주님께서 이루신 것을 역사적인 사실로만 자꾸 이렇게 들었죠. 항상 시간 개념이 2000년 전에 있었던 그걸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자꾸 그러시지 말고 이것을 오늘의 나에게로 적용을 하는 것을 배워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건 요단강 걷는 사람들이다 이런 말이야. 이 사람들은 자, 이튿날 곧 둘째 날이 끝나가는 무렵인 본문의 10시에는 해가 기울기 시작하는 즈음인 새날이 시작되는 시점이요 바람이 불 때 곧 날이 서늘할 때 죄인 아담 부부를 찾아와 만나주신 여호와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동일하게 간절히 찾고 찾는 제자들을 적기에 만나서, 만날 때가 정해져 있죠. 아무 때나 만나면 오히려 배척하지요. 이단이라고 그러고 해를 끼쳐버려. 제자로 삼고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거하십니다. 이 거한다는 말은 주님이 우리의 거처인 장막이 되어주신다 그런 뜻이에요. 자,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습니다.